찬송가 2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샤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스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무리엘과 아샤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묵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mat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브나야와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또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한번 옮겨 올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지난번에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준비하여 실행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하기 위해 궤를 채에 끼어서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4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언약궤를 운반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세 번째는 찬양대와 장막 문지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0절까지 언약궤 운반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긴 후 약 3개월 동안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아주 철저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해 장막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군대 지휘관들이 아닌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이송한 사람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이는 레위인만이 궤 운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성막 기구 운반은 레위인 그핫 자손의 직무입니다. 특히 궤를 옮길 때는 궤의 아래 네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긴 막대기를 이렇게 둘을 끼운 후에 그 두 채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어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이후 채는 궤의 고리를 끼운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고 빼는 것을 출애굽기 25장 보면 빼는 것을 금했습니다. 또한 궤를 비롯한 성물을 만지는 일은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면 아주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되고 여호와의 궤를 그가 마련한 곳으로 이렇게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궤 이송 준비를 맡은 아론 자손과 레위의 세 아들 그핫, 무라리, 게르솜 자손에 따라 각각 지도자와 인원수 목록이 나오는데요. 다 헤아려 보면, 다 합혀 보면 총 862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수적으로도 51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아마 이들은 제사장 가문일 뿐만 아니라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준비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궤를 옮기도록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부르고 1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을 먼저
몸을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궤를 씻지 말고 이렇게 메어 올리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규례대로 하지 않고 궤를 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 것이라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기 위해 몸을 아주 성결하게 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세 번째 단락은 찬양대와 장막 문지기를 준비하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궤를 이송할 때 찬양과 연주를 담당할 레위인들과 기타 직무자들도 준비합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찬양 직무자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책임자로 세우죠. 19절 말씀에 보듯이 이들은 놋재금을 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들 다음으로 14명을 더 세우는데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14명 중에 스가랴의 무리 8명은 알라못, 고음에 맞춘 비파를 타는 연주를 했고, 21절 말씀에 마띠디아와 그의 무리 6명은 여섯째 약 저음인 것 같아요. 저음에 맞춰서 수금을 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22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여 노래를 인도하였다고 했고, 23절 말씀에 베레가와 엘가나와 24절에 나온 오베데돔과 여히야와 같이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준비되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한 7명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로 세워졌는데, 아마 여호수아 때처럼 궤 앞에서 행진을 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언약궤를 맨 행렬에 즐거운 마음을 함께 참여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일에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적극 도우셔서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진행됩니다. 레위인들은 수송아지와 순양 각 7마리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다 모두 세마포 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베옷을 또 특별히 입었습니다. 에봇을 입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환호 속에서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다윗은 이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쁨에 겨워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다윗은 너무 기뻐서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이 절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빼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언약궤가 오는 행렬을 보다가 다윗 왕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서 행하시는 일, 그 일 자체를 업신여기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사무엘 하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미갈은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미갈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본인이 업신여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한 것은 성공할 때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놓쳤던 것을 더 체크하고 확실히 알게 되고 더 꼼꼼히 준비하여서 더 확실한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된다라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려 처음에 했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달은 이상 앞선 실패의 경험을 곰곰이 새겨보면서 실패한 이유를 확실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더 확실한 대비를 하고 더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었죠.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내가 실행해야 함을 아주 뼈저리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일에 앞서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참 많죠.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다시 시도해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지 않아서 다시 또 똑같은 이유를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면,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무엇 하나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라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 어떤 일을 할 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실패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험케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실패를 달게 받으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윗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업신여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비평가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내 마음에 들지 못하고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배에 대한 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예배에 대해서는 더 그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해서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낭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라도 더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